주무셨습니까? 새벽에 잠시 뉴스를 보고 왔는데 사고 사건들이 그 강풍과 폭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미끄러져서 관계 부처에서는 이런 강풍이나 대설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대비해서 즉시 도로에 차도에 미끄러지지 않는 제설 작업을 좀 관심 있게 좀 하셨으면 좀 덜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항상 우리는 현실에도 대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 신앙의 재림에 예수님 오실 그 심판을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때 들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받는 자가 있고 또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예수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 신앙 높이야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더라도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로마서 강해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을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이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앞에서 또 말씀을 드린 대로 3장 21절에서 시작해서 5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게 된 것은 인간의 행위나 사람이 어떤 계율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은을 받아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거룩한 삶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원은 단번에 되나 성화는 점진적으로 되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왕자가 거지로 세상에 있다가 10년 후에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즉시 왕자의 지위는 회복되었지만 왕자의 위협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위의 회복은 돌아오자마자 법적으로 완전한 왕자요 누구에든지 당당하게 명할 수가 있어요. 그 지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은 세월이 흘러야 왕궁에서의 그 도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장, 7장은 성화에 관한 것인데 구원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는데 우리에게 크게 은혜되는 말씀이 6월절 기사입니다. 6월절 때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요. 그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바른 대문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지난날에 훌륭한 일을 하였거나 못하였거나 아무 관계없이 내가 피로 보면 넘어가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완전히 보호를 받았어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선했던 사람이든 악했던 사람이든 규탄받은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그 죄를 소멸하시어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어렵게 되는 것이 단번에 됩니다. 6월절은 하루뿐이 그날 저녁에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켰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지금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들은 빵을 먹는 것이 원래 그들의 식사법이기 때문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그것은 곧 거룩한 삶을 예표하는 것이,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원래의 것에서 부풀도록 했기 때문에 누룩 넣지 않은 빵, 맛이 좀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무교절 또는 무효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구원은 단번이에요. 유월절은 하루만이었어요. 그러나 무교병의 절기를 일주일을 지키도록 해서 점점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장, 7장도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금방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 실망을 해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 속에 씻겨져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성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성깔도 나지 않고,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구원받았다고 어디서나 담대히 말하겠는데,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릴 때는 기쁨이 충만하다가 집에 가서는 아이들과 좀 다투고 나면은 그만 마음이 우울해져서, 이래서야 천국 문 앞편들 가겠나? 도저히 되지 않을 자신의 자신을 알아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을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에 대해서 바로 배우지 못하면은 자꾸 가끔 자신의 구원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고 오해를 하게 돼요. 성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세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 세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결론 부분입니다. 주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에 있어서 첫째는 세례. 며칠 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또 뭐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거예요. 매주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세례라는 것은요, 원래는 물속에 잠그는 세례를 많이 주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표로 받은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사실 항상 마음속에 확신해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스스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은 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왜라는 말을 못해요. 주인이 말하면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밭에 가서 밭을 갈아라. 주인이 말하면 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꾸하면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합니다. 종은 자기의 의지를 주인에게 바친 것이 종이에요.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난 다음에는 내 의지를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예만 있어야 돼. 즉 아멘이 그러한 태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화의 능력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 말했는데 원래 우리들은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남자나 여자가 다 이 말씀 앞에는 여자가 됩니다. 율법은 너무나도 똑똑해서 시키는 대로 모두 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계속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 보고 죽으라고 해도 죽지 않으니까 그만 내가 죽기로 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은혜 있게 예수께로 가서 결혼하여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원래 10명의 그 자녀를 낳죠. 그와 같이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믿음의 자식들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걸어가면 점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요. 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체험 못합니까? 저는 다 체험을 한 사람이라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고 전도 안 할 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면이 다르던가요? 마음이 뜨겁죠? 예. 그러니 신앙생활 컨트롤을 내 자신이 잘 이끌어야 돼.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컨트롤해서 계속 쭉 굴곡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7장 14절부터 25절은 원래 시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투쟁 또는 내적인 갈등을 말하는데 우쭈무라 간주 같은 분들은요. 바울의 이중인격이라고 제목을 붙인 글을 읽어봤어요. 이중인격을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다르고 겉다르는 것이 이중인격인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의 성품의 찌꺼기가 일부분 남아있어서 계속 투쟁하면서 도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싸워 나갈 때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싸워 나갈 때는 절제해야 되죠. 뒤로 물러서면 실패해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어서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으면 완전해서 어느 곳에 가도 죄 안 짓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보통 비유를 들기를 폐장병이라고 합니다. 폐장병. 전쟁해가지고 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우리가 손들 뻔했는데 메가드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했지요. 그래서 사실 서울 밑쪽은 승리한 거예요. 그렇지만 폐장병들이 중간중간 남아서 후퇴하면서 사람들을 죽여서 괴롭히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발광이지 이긴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승리는 결판 났죠. 그러나 국부적으로 일부분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승리,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찌꺼기가 폐장병같이 남아있어서 발악을 해요. 공비토벌을 다 했을 때 나라가 조용해졌어요. 그와 같이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대치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죽을 때 완전해져요. 그전에는 완전해지지 않아요. 제 아무리 성인 문제라도 자신 있게 나설 수 없어요.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예수 믿는 신자는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 보고 예수 못 믿겠더라고 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를 믿지 사람 보고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라고 그러지 하나님 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도요. 목사도 여러분과 성경이 똑같아서 목사를 보지 마세요.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시청하시고 듣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다. 아니면은 이거는 아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알아야 속된 말로 면장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분별하지. 알지도 못하고 무슨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경을 따라가요. 몰라 지금. 안다고 하는 사람도 전수를 받을 때 첫 단추가 중요해. 어느 목사에게
교회에서 첫 신앙생활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일요일 또 예배 보러 가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 입을 뭉개버리고 싶어. 왜 그런지 압니까? 가르쳐 줬는데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습관 구습이요. 이 찌꺼기가 그렇게 잘 안 되는가 봐. 제발 좀 주일이라고 좀 말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을 하고 몇 번을 가르쳐도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일요일 날 만나자 예배 보러 가자 하여튼 그게 여러분은 무시로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책망받을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입으로 지은 죄 아시겠습니까? 손발로 지은 죄 또 보지 말 것을 보는 저런 음란 영화 같은 음란 행동 저런 또 발로 저런 카바레 같은데 술집 같은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창기 같은 데를 만나든지 이런 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모텔 같은 데 가지 말아야 돼. 하여튼 악한 곳에 가지 말아야 돼. 손발로 지은 죄 도둑질을 해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도둑질 안 해도 저 물건을 탐만 내도 도둑질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저 여인 보고 흠모만 해도 가늠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을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못 속여요. 우리 김정선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못 속인다고. 나는 하나님의 대사의 대사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른데 그 국가 원수가 가야 되는데 못 가면 대사를 대신 보내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신부는 거의 대사예요. 대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면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의 대사를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즉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알게나 모르게나 지은 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다 자복하시라고. 여러분 나는 죄 안 지었고 살아. 법이 없어도 살아. 이런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꺾어버려요. 패망의 선복이야. 그걸 똑똑히 아세요? 예. 잠언서 바로 16장 18절에 있어요.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머릿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꼭 간직하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씀은요 앞에서 본 대로 율법은 완전해요. 완전한 율법이 나를 비춰볼 때, 그러니까 율법이 거울로 내 몸을 내 모습을 비춰볼 때 나는 부족하고 죄 많으니까 험이 많아. 얼굴에 막
수검장이 묻은 연탄 뭐가 묻은 것 같이 더러워. 예? 흉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어요. 다 씻어 주셨다. 예.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비춰볼 때 육신에 속한 예수 죄 아래 팔렸도다니 이 말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부족한 죄를 지은 적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 자신은 몰라. 이게 죄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면은 아 이게 내가 더럽구나.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8장같이 되었다고 해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말이 전부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다면 바울의 과거 사이지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것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가 되어 일하는 중에 일을 했다는 사실. 그는 이 죄 아래 팔려가는 것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로 가려있는 성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깔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죽지도 않고. 여기 나오는 죄는요 전부 단수로 돼 있어요. 앞에 죄를 하고 죄들하고는 복수로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개별의 그 죄인데 도적질을 했다든지 또는 사람 쳤다든지 복수로 썼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 심정을 가르쳐서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복수와 단수를 이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 보세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원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볼 수만 있으면 보셔가지고 또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의 그런 주석도 좀 보시고 자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간절한데 미워하는 것 곧 죄는 언제 지었는지 모르게 가다가 지었더라는 거예요. 자 16절에요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무슨 말씀이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시인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한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못 살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완전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말. 이것이 바로 옛사람. 하나님께서는 수술하듯이 해서 거짓말할 마음을 안 생기고 유혹도 안 느끼고 단번에 성자가 돼서 천사같이 살게도 만드시지. 이런 여러분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은 우리들이 겸비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유명한 다윗의 시 59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성도다운 기도를 했어요. 59편 11절에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9편 11절입니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했어요. 아멘. 원수인데 비유로 말하면 마귀. 이때는 물론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이죠. 그런데 원수를 모두 죽여서 깨끗하게 되어서 전쟁이 없는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러니 원수를 모두 죽이고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만약에 성자가 되어버리면 죄지을 마음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되어버린다면 아마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겸비한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원수가 강하면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흩으시고 낮추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이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속의 정욕을 모조리 뽑아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너희 정욕을 저하라. 육체의 정욕을 저하라고 했지. 뽑아 없애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정확하게 아시고 해석을 해야 돼요. 뽑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요 잡아야 돼요. 제2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다윗도 기도하기를 없애지 말고 죽이지 말고 흩으시고 낮추라고 했죠. 흩어버리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이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려움이 없도록만 키우면 잘 키우는 것 같지만은 온실 안에 꽃이 밖에 나오면 금방 쓰러지는 것과 같이 됩니다. 지금 온실 안에 기르는 식물같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너무 과잉 보호하고 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릇이 예의가 없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지. 인성교육이 발휘돼야지. 그러니까 버리장머리 없어가지고 부모가 밖에 있다가 들어와도 들어온 척 많지 인사가 안 오고 길거리에 어른들이 지나가도 인사도 할 줄도 모르고 우리 교회 앞에 길산초등학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어느 학생은 안녕하세요. 나는 모르는데 인사를 해요. 왜 했겠어요? 어른이니까. 인성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른 보면 인사하세요. 교육을 시켰으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올바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 떡잎에서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 세상에서 싹 나서 봄에 싹이 날 때 떡잎부터 나죠.
떡잎을 보면 그 나무에 그 식물의 열매가 어떻게 열릴 걸 벌써 보여요. 그래서 길상초등학교 학생들이 내가 그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번째만 차고 지나가면은 아유 저 학생은 앞이 벌써 보여요. 나는. 그러니 부모도 번째만 채 아이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보내서 교육을 시킨다도 가정에서 교육을 부모가 잘 시켜야 돼. 선생님이 돼야 돼요. 오냐오냐만 하면 안 돼. 에?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할 때는 아주 그냥 예전에는 선반에다가 해초리를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요즘 뭐 애들 잘못 때렸다가는 아동학대라고 부모도 처벌받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그걸 하십시오. 그 선을 넘지 말고. 그런다고 막 자녀들을 너무 욱잡지 마시고 좀 길을 살려줘야 돼요. 저는 내가 말씀드리는 걸 막 욱잡아서 애를 길을 못 피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도수를 알아서 하시라고. 어느 정도 해서 자녀를 아버지 어머니가 산 교수가 돼야 돼. 선생이 돼야 돼.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행위를 보고 자녀들이 본을 받아요. 실습 교수세요. 가정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 자녀 보고 야 누가 오거들아 나 없다고 그래라.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구나. 여보세요. 이런 교육을 시키면은 그 어린애가 커서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 그 부모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야말로 참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육신에 가시도 있고 내 주위에 가시도 있지만은 이 가시들을 약하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남겨두시면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할 것이고 내가 깨어서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체험도 있겠습니다 하고 바울도 그러했기 때문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8절로 돌아갑시다. 18절요.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주를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작심이 3일, 작심 3일이라고 그러죠? 연초에 그렇잖아요. 올해는 담배 끊어야 되겠다. 금주에 술도 안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담배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다 알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피우는 거 보면 그건 인간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기가 좀 그렇네요.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이 지혜가 있어. 말을 하고 교제를 해요. 예? 뭐 짐승은 짐승대로 뭐 말은 못해도 다른 행동으로 서로 교제를 하겠지요. 엄마는 어쨌든 짐승과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좀 순종하세요.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에? 제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칭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예. 그 정도로 순종이 우선이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상교회를 말해서 전투적인 교회라고 해요. 계속 싸워나가는 교회.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행할 능력이 내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능력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서는 도저히 안 돼. 여러분들이 결심한 대로 못 되는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저는요, 결심한 대로 못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한 능력 없어. 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더라. 보십시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지나가 보니까 어느새 악은 행해버렸다 이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이중인격자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가 두 개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도 있고 그 속에 육신의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도 있고 둘이서 충동을 해. 내 속에서. 에? 이걸 충돌치 않게 다스려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선이 승리하게끔 만들려면 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어. 능력이 나가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표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보고 구원받지 못했는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요.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느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죠. 생명이 없다면 가책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예사지. 그러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나에게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없는고? 이 심령을 가진 자체가
내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나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살아있으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21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여기서는 원리를 말해요. 아, 신자가 사는 원리가 여기 있구나.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능력도 있지만은 악을 행하는 것과 병행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두 개의 내 심령에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서로 싸우는 게, 자, 22절에 내 속의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중생한 영을 말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고 귀한 생명이 있는 것과 함께 이렇게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도록 자꾸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절규를 합니다. 24절에 오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더니만 왜 또 이렇게 괴로운 사람인가 하겠으나 구원은 안전하나 생활의 부족을 깨달을 때 이 갈등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공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고하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말할 때 담대한 것을 담대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저는 담대. 온 세상이 덤벼들어도 나를 지옥 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나의 부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있어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노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활에 대해서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는 말, 절대로 못한다는, 절대로 밖에는 못 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사도 같이 위대한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여기 가만히 살펴봐요. 사망의 영이 아니고 사망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은 말을 안 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보면 몸의 구석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이 몸 속에서 여러 가지 범죄하는 것이 있는데 건져내라고 했어요. 그것도 건져내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건져내라고 해요. 길이 없다면 포기해 버릴 겁니다. 25절이 바로 그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8장입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대적 갈등이 많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가만히 보니 내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이 몸덩어리는 자꾸 죄악으로 가려는 죄성이 남아있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의 영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점점 죄의 법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새 법을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새 영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9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받은 대로 그리스도인의 그 대적, 갈등, 이중인격, 폐장병 이것이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괴롭기는 합니다만 유익하고도 해요. 그런 가시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뽑아주지 않는 것은 더욱 겸손하라고. 가시를 깨다 뽑아주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리하시기 때문에. 괴롭다고 해서 유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즐겁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도 또한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얼음 과자를 계속 먹여보세요. 유익하지 않지. 그러나 별로 맛이 없는 것도 먹어야 돼.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갈등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승리를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의탁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내적 갈등을, 그 갈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첫째는 깨어야 된다고 했어요. 깬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내 속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아름다운 영과 함께 육신적으로 올라가려는 옛 성품도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는 것이, 그럴 때 육신을 복종시키. 그래서 바울사도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해 두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랬으니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힘쓰는 자마다. 다툰다는 말을 힘쓴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죄법이 내 안에 있고 육신이 죄덩어리에 지은 것이 필연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죄에서 좀 저도 괜찮을까봐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투면 힘쓰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모든 일에 절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운동 잘 하다가도 절제를 많이 해야 돼요. 잠도 알맞게 자야 하고, 체중 조절도 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조절해야 하고, 또 땀도 많이 흘리. 저희는 썩을 멜루관을 이루는데, 썩을 멜루관을 위해서 운동선수가 썩을 멜루관, 마라톤 선수가 얻으려고 이렇게 절제하는데, 하물며 귀한 영의 싸움, 심령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이냐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그 멜루관 받아봤자 죽고 나면 썩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기기 위해서 방향을 목표로 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같이 신앙생활 2026년도에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해서 허공 치는 것은요 힘만 빼지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권투 선수들 봐요. 허공을 치면 자기 힘만 빠지지 상대방은 눕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쳐야 되겠어요? 상대방을 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쳤다고 했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그러니까 27절에 바울은 자기 몸을 쳤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손으로 자기를 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자기 몸을 친다는 말은 바로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먹고 싶어도 주의 진리의 말씀에 금하는 것은 먹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술 먹지 말라면 술을 안 먹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말라면 담배 안 피우도록 절제해야 되고요. 무익한 거예요. 담배는 우리 인간의 인체에. 우리가 절제할 때는 반드시 절제함으로써 오는 유익을 자꾸 생각해 보면서 해야 돼요. 담배 피움으로써요, 상대방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해가 크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밖에 아기에게 해롭다고. 예. 담배 피우는 사람 밖에 나가서 피우고 가정에 다른 사람 아내나 아기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족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 건강 관리를 잘 관리하세요. 체중 올라가는 건 인 줄 알고 조심하시고 또 좀 가면은 좀 좀 저하된 것 같으면은 영양을 좀 보충도 하셔야 되고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 절제할 때 먹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늘 절제해야 돼요. 영적 유익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절제를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성경도 읽지 않고 세상의 주관잡지나 핸드폰만 쳐다보고 텔레비나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것인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을 잘 읽으면 목표가 생겨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쓰지만은 성경 말씀도 안 읽고 계속 주간 잡지나 읽고 TV 드라마나 자꾸 들여다보고 쇼만 들여다본다면 사람이 속 없는 인간이 되어가지고 왜 사는지도 몰라요. 사니까 산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는 상당히 공부 많이 했어도 되는 대로 살지 뭘 그렇게 자꾸 따지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절제해야만 할 수 있어.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생활의 어느 부분을 절제해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어. 남이 하는 것을 다 하고는 성경 읽을 수 없어요. 시간이 왜 없습니까? TV 보는 것을 좀 줄여봐요. 핸드폰을 보는 것도 줄여보시고 놀러 가는 것도 줄여보시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러나 볼일 다 보고 할 것 다 하고 난 뒤에 성경 읽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25시간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24시간 가있지. 절제해야 돼. 싸우는 사람은 절제해. 싸우는 사람은 깨어있어야 돼. 깨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은 전력을 기울여서 싸워야 돼. 모든 운동은요, 작전상 갔다 왔다 하지만 유도라든지 검도라든지 싸우는 운동은요, 후퇴하는 것이 없어요. 후퇴하면 이미 진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영적 전쟁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영전하는 때는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방패를 가지고, 흉패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칼을 가지라고 해요. 덩어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로 돌아서기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을 보이면 죽는 거예요. 저 황소 싸움도 붙여보면은 등을 보이면은 심판이 패로 판단해버리죠. 등을 보이면 안 돼. 처음부터 뒤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뒤에 것을 준비해 간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지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지는 거지.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금방 도망가게 돼. 지려고 준비했는데 안 지고 되겠어요? 때문에 앞만 준비하고 뒤는 준비하지 말아요. 앞으로만 가면 뒤로 물러갈 필요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넘어져도 이제 그만이다 이러지 마시고 오뚜기 같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뒤로는 가지 말아야 돼. 성경 읽다가 잃어버려서 얘들을 안 읽었다고 그만 주저앉지 마세요. 나는 알 수 있는가 봐. 나는 성경하고는 100촌 넘었어 하고는 읽지 않으면 마귀가 좋다고 합니다. 오냐 맞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성경을 보나. 마귀가 조롱을 해요. 그러나 이들은 못 보았더라도 그 다음 장부터 또 읽어 나가십시오. 또 1장부터 읽지 마십시오. 읽지 못했다고 해서 또 1장부터 본다면 항상 1장부터 5장 사이를 맴돌다가 평생 거기만 보다가 말 것이. 그 다음 장부터 다시 보아야 나가면 읽어 나갈 수 있어. 우리들이 가다가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또다시 걸어가고 또다시 걸어가야 나중에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지. 넘어졌다 해서 아픈 것만 생각하고 걷지 않는다면 안전벨기가 됩니다. 넘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가 문제예요. 또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어서 자꾸 넘어지기도 해. 실족하기도 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고 했죠. 모욕했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이에요. 중생을 했더라도 가다가 나도 모르게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부족을 자백하면서 발을 씻으면 새 능력을 주셔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하시고 깨어있으시고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싸우시고.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를 의지하시고. 여기 바울사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했잖아요. 나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꾸 죄지는 너와는 끝장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일어나도 너 일어나서 나라. 넘어져도 일어나라. 일으키시고 부족해도 새롭게 일으키시고 이 주님을 의지할 때 도움을 청할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 투쟁이 있다고 해서 낙마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투쟁이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마다 앞으로 가는 법을 배우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고 성도를 만나고 교회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부족할 때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시는 힘을 구하시고 감당해 나가면 계속 승리할 수 있어요. 마라톤 하다가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뛰어서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넘어졌으니 이제는 끝났다. 앞에 몇 사람 지나가 버렸으니 한다면 탈락하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적 투쟁이 있을 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살았기 때문임을 바로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법칙대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8장에 가면은 승리하는 적극적인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버지 종이 전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말씀 받은 자마다 시청하는 자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은혜되게 해주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인구 83억 인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쁨 우리 모두 찬양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계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부르서 찬송을 들어도 하신 마음 되세 나의 사모하는 서야 목자는 어느 꽃다운 봉사에 양의 무리와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라 길고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가는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내는 전수